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가 살핍니다. 2절에서 1장 2절에서 그가 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했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가 선언을 한 다음에 먼저 첫 번째 그의 헛됨을 뭘 통해서 했습니까? 자연계를 바라보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람을 바라보고 들판의 물결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과 세대들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상 큰 틀에서 보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본 전도자는 뭘 통해 살펴봤습니까? 인간의 지성의 눈으로 이 모든 해 아래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지성의 눈으로 봐도 한계가 너무 분명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또 완전 새로운 시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왜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지 내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여기 보면 시험 삼아 너를, 내가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너라고 말한 것. 너도 납니다. 전도자입니다.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경험과 시험과 테스트로 내 인생을 뭘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가 하면 즐거움에 대하여 추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 행복, 기쁨, 희락, 그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찾아왔고 경험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럴 건데 아주 세속적이고 대표적이고 육신적인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살맛 나는 것, 인생의 보람, 가치, 의미, 삶이 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꼭 아주 대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 인생들을 여러 가지 추구를 해보지 않습니까? 고상하고 괜찮은 즐거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그 학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축적하여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어떤 사람은 일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전공, 영역, 아니면 내가 선반을 짜거나 아니면 작은 도구를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해서 내가 그 성취를 이루어내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성취의 기쁨, 그것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험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돈을 버는 즐거움. 내가 돈을 정말로 너무 많이 벌어서 돈을 세다가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세지도 않고 그냥 쌓아놨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돈을 버는 즐거움이 너무 그 삶의 즐거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유의 즐거움, 그래서 많은 넓은 집과 집 안에 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스포츠카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소유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즐거움은 많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권세를 얻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 그것도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의 추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음악을 통해서, 클래식을 통해서, 어떤 재즈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연구해서, 또 여러 영역에서 운동을 통해서 취미를 발견하고, 또 독서를 통해서 여행을 가고, 그래서 또 사람들과 만나서 또 수다를 떨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놀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일이 뭘지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한 6가지 정도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보았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에 띄세요? 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다시요.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6절에서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며, 8절에도 보면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기주의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진짜 멋진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 자기 개발과 나의 발전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해보고 경험을 해보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자기 개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즐겁게 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내 마음이 즐겁고 보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전도자가 여러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뭘 경험해 봤는가? 즐거움을 추구해보고, 그 다음에는 술을 가까이 해보고, 그 다음에는 사업과 일에 몰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유의 즐거움을 누려보고,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하면 노래와 예술의 영역에 한번 빠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경험들을 그가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일을 해보면서도 그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이 일을 했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그냥 빠져버리라, 그냥 내가 거기에 흠뻑 빠져버리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연구자요 관찰자의 자세로 자신의 인생을 테스트하면서 시험하고 연구하고 돌아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먼저 나오기를, 자,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 빠졌다, 내가 이상한 길로, 탕자의 길로 나갔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린 채 여기가 어떻는가 그렇게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술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을 통제하면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분석가의 자세로, 연구자의 자세로 아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데 이 술의 세계는 어떨까라고 그렇게 한번 가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자기 간증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또 나오죠. 뭔가 하면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이런 내 삶에서 여기에 가보고 저런 즐거움, 저런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누려보면서도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 뭔가 하면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진짜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죠. 2장 9절도 보세요. 9절에도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론, 이 모든 것을 말하고 난 거의 결론쯤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스스로 자신을 대입해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보면 전도자가 당자 생활했던 간증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주의 율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답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인생에 여기에 가보면 즐거움이 있고 저기에 가면은 의미가 있고 저기 가면은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로 가보면 뭔가 있을까라고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만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설교의 또 중요한 내용들 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싹 빼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10대와 20대와 여러분 인생의 또 전반전과 이제까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답은 알지만, 그러나 또 인생의 진짜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두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거기에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 내가 그 세계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진짜 또 다른 내가 몰랐던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도 그렇게 했는데 아주 우리와 좀 남다른 면이 뭔가 하면 그런 철저한 관찰자와 연구자의 자세로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도 추구해보고 술도 좀 마셔보고 이 일을 몰입해서 해보고 소유의 기쁨도 누려보고 또 음악과 노래와 예술의 세계도 빠져보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그 마음은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로 보람된 삶과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이 무엇인가를 전도자는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는 즐거움을 추구를 해봤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했고, 낙을, 즐거움, 낙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웃음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낙과 웃음과 희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쾌한 것이 유쾌한.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그맨들 팀으로 불러가지고 만담을 하게 하고 공연을 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즐거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아주 수수께끼를 풀고 농담을 주고받고 아주 웃으면서 나를 웃겨봐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의 인생의 한때는 이 즐거움을 한번 진짜 추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하면은, 저도 집에서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유머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매력이 있습니까?
막 마음을 열고 웃으면은 슬픔과 시름과 근심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이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정답을, 그가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뒤에 보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 보면 더 심하게 말합니다.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며 희락에 대해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 협회가 집단 항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을 지금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어법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시죠?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웃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래사냥 노래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이렇게 되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근데 결론이 고래를 잡으러 가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이상을 향해서 고래라고, 동해안에 고래라고 바뀌었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기쁘게 근심을 잊어버리고 시름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의 난제, 그 삶의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잠시의 번뇌는 잊어버릴 수 있으나 인생의 근본적인 숙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생 나는 즐기다가 죽을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만연한데, 그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진짜 헤아려 인생이 보람되느냐? 전도자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전도자는 두 번째로 그가 시도를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술을 그가 찾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도시의 번화가나 어느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의 빠질 수 없는 게 이 술인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양의 술들이 판매고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즐겁게 만들고 근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생각해서 술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겠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술은 순간의 즐거움과 근심을 입게는 만들지만은 술은 오히려 진정한 행복의 근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오히려 술은 인생을 잘못 이끌어서 패가 망신의 자리로 이끌게 만들고 중독으로 이끌게 만들고 온갖 부작용과 잘못된 사회관계와 역학관계로 그 인생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인생의 자아를 빼앗아 버리는 게 술의 해독이고 위험합니다라고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절대 궁극적인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자는 술로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시면 내 인생이 진짜 해결될 것인가를 한번 해가지고 술자리에도 가봤지만은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더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게 시간 순서로 배치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제 또 다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꽤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뭔가 하면 일에 몰입을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여기 사업을 크게 했다. 이 사업, 오늘날 사업하면은 사업가만 생각하는데 나의 일, 나의 사역, 나의 일터, 내게 주어진 생업에 관련된 일에 열심히 몰두를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을 크게 하고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그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보면 다 나오는데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그 관리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 이 솔로몬이 했던 이 일이 엄청난 일로 보입니까? 여기 보면 집 짓고 포도원 일구고 동산과 과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파크와 가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심었다. 그리고 연못을 만들었다. 오히려 유럽을 제패하고 아니면 실크로드를 만들고 엄청난 그 뭐 중국을 대통합으로 이끌고 그 세계의 수많은 영향력 있는 제왕들의 업적들, 만리장성을 쌓고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애교로 느껴질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을 생각하면 그의 업적이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를 그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얼마나 기획, 프로젝트를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이렇게 추진하여서 정리를 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원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름이 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정원은 사람이 기술로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만드는 일본의 그 젠 스타일의 정원이 유명한데 지금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과원을 만들고 동산을 가꾸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기획해서 잘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 동산과 과원이라고 여기 이제 구별을 시켰는데 여기 과원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결국은 영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낙원. 그 파라다이스를 여기에서 건설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도자가 기술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의 능력과 몰입과 집중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로 나의 작품을 이 내가 소우주를 창조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변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유실수를 심고 강들이 흐르게 하여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자라게 하며 사람을 만들어서 통치하게 하신 것들을 솔로몬이 아마도 그가 영감을 받아서 나도 창조의 권능을 내 삶에서 발휘를 해보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나누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나의 전문성과 나의 열정과 노력과 피와 땀을 가지고 일을 통하여 내 가정을 일구고 사업들을 일구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에 내가 얼마나 몰입을 했느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보람에 대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일의 보람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많은 사람이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내 인생 실패한 거 아니냐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많은 사람이 일의 보람을 찾고자 그 내 생업 내가 제일 많이 보내는 회사, 일터 여기에 나를 올인하고 여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는데 솔로몬과 성경의 정답은 뭔가 하면 그 일에 몰입하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일에 중독되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놓쳐버리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지니까 가정과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삶과 신앙과 쉼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도 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서 신앙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뭡니까? 바쁘다는 거죠. 또 주일날 돈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게 되지만은 뒤로 돌아보면은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은 내가 한때 그리고 내 삶에서 일을 통해서 성전도 지어보고 궁정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동산도 관리해보고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그것의 의미는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진짜 만족, 나는 이 땅에서 성 하나 지었으니 집 하나 지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생을 눈 감을 수 있는 성취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데 그 보람도 유한한 보람이고 잠시의 보람이고 그 이후에 대책이 있느냐.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여러 이제 영상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일터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몰입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당황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은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회사에다 자기를 완전히 투사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대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물질적인 준비도 안 됐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을 미리 안 해놓았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실패감에 빠져서 불쌍한 노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노년의 본질이 뭔가 하면 일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보람 있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일의 의미를 잘못 잡으면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를 해봅니다.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질을 벌어보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전도자는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종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선배들보다 소떼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아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배를 집에 쌓아놓은 분 없죠?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 지방의 보배라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뭐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명품 시계를 집안에 종류별로 진열을 해놓고 좋은 명품 차를 집에 수십 대 전열해 놓은 것과 똑같을 정도로 넉넉한 부요함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솔로몬은 실제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런 부요함을 그가 쌓아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의 경험이 뭔가 하면 소유는 즐거움과 편리함과 여러 유익을 주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제가 이런 말, 제가 보니까 목사가 보니까요,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면은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니까 그렇겠죠 라고 하겠죠. 솔로몬의 이야기, 엄청난 금은 보화를 집에 쌓아놓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의문과 즐거움과 보람이라는 게 내가 완전히 기쁨을 누리느냐, 오히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 물건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걸 뭘 합니까? 노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8절 뒤에 보니까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기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게 그냥 이제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지만 내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주변의 여인들,
춤추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내 옆에 두었다. 이렇게 앞에 것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악단을 만들고 전문 가수를 부르고 아주 노래 잘하는 그런 공연도 듣고 자신도 노래를 짓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까? 솔로몬도 잠언을 3,000개 이상 말하고 노래를 지었으니까 그가 예술의 조예도 있는 것. 노래에 그가 예술의 세계에 빠져봤다. 저도 어떤 특정 장르들과 노래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저는 트로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임영웅은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임영웅이 부르는 뭐 어느 늙은 뭐 노인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잘 부르거든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디로 가려 하오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부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는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그렇지라고 하고 아프게도 하고 기쁨을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래는 우리의 삶의 진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숙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내 인생 뭘 하면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럼 우선은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요. 그 다음에는 술을 한번 마셔보고,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일에 몰입을 하고 성과를 내보고, 물질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집에다가 쌓아도 보고, 예술의 영역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똑똑한 지혜에 있어서도 상대가 안 되지만 이렇게 다방면에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겠느냐. 전도자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생의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그거 여기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전도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높아요. 그는 그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위에 말했던 시도들 말고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봤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경험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날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일을 벌여서 사업을 벌이고 내 삶의 일의 보람을 느끼고 돈벌이를 해가지고 물질에 내 은행의 잔고가 차여가고 넉넉함을 가지고 예술과 노래와 미술과 인생을 논하고 할 수 있는, 남들이 하면 괜찮다고 하는 끝내주는 좋은 경험과 취미를 여러 가지 누려를 받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자신이 모든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 경험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당연히 11절인 거죠. 여기에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성취와 순간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만족들, 모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서는 마치 우리에게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을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관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여러 추구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무지개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이 어떤 이런 것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저런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누가 설명을 하는데요,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보세요.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의 세기를 느끼고 바람의 스타일을 느끼고 바람이 내게 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들, 내가 이 일의 보람을 못 느낍니까? 느끼죠. 내가 작은 일, 내가 아내 조금만 도와줘도 기쁘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면 기쁘죠. 이 일의 보람, 그리고 여러 여기 말했던 5가지, 6가지 기타 등등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술이 주는 즐거움도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 안에, 해 위에 있는 창조주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기가 어렵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 원합니다. 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 선배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탁월하게 우리가 5가지 말했던 영역과 기타 등등까지 그 분야에서 제대로 경험을 해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요, 오늘 제가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해 위의 삶을 찾아라. 그 해 위에 있는 삶을 찾지 않으면 무지개를 따라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고, 나는 여기에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저기에 보람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변명을 다 막아버리고, 그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결론을요,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우리의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함께 우리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